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에게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어느덧 2013년도 이제 11월을 다 보내고 이제 12월 달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특별히 이제 24일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옵니다. 저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너무너무 즐깁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 성탄절 많은 행사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냥 좋아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들려지는 크리스마스 캐롤 송,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모임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카운트다운을 6.25부터 시작합니다. 6월 25일부터 6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24일 남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4주 동안 크리스마스 이야기, 무슨 뮤지컬 탑 그 이름도 아니고요, 무슨 브로드웨이 쇼 이름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를 잘 모릅니다. 크리스마스 전후에 구약과 신약 가운데 나타난 크리스마스 이야기의 깊은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하여서 크리스마스에 엮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누가복음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누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지 또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저자가 누구죠? 네, 누가입니다. 네, 누가인데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며 다닐 때 함께 다녔던 동력자입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의사니까 또 바울이 몸이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닥터 룩이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의학적으로 도움을 줬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비해 가지고서 상당히 그 역사적이요, very historical,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very theological. 여기서 굉장히 많은 신학들이 나오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해요. 어떠한 그 어휘력이나 구성력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very outstanding. 아마 뭐 그 당시도 의사였으니까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누가복음은 굉장히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굉장히 it's best of best. 굉장히 좋은 작품이고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수 영화 보셨죠? Jesus film. 그 예수 영화가 바로 누가복음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제 누가복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요, 옛날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Once upon a time. 옛날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는데, 옛날에 어떤 아기가 말구에 태어났대. 옛날에.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페리테일 스토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페리테일 스토리가 아닙니다. It's based on facts. 사실을 근거로 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가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한 책을 쓰게 되는데요. 사실은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셨을 때, 그렇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니셨을 때 누가는 동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러면 자세히 잘 기록하게 되었는가? 2절에 보면 그 소스가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어떠한 그 소스가 있었는데, 첫째는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찾아가서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그것부터 시작돼 가지고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2000년 전에 일이지만 누가가 이 말씀을, 복음을 썼을 때는 목격자들이, 대부분의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 목격자들 찾아다니면서 저들의 말을 다 기록을 했어요. 종합을 했어요. 또 한 가지는 보니까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을 쓰게 됐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뿐만 아니라 마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기 정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캐넌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것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다른 책들도 많이 있어요. 뭐 도마서라든지 뭐 맥게비스라든지 다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경에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왜? 그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서 기록은 했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저자들을 감화 감동을 주셔서 실수가 에러가 없이 쓰게 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디바인 북이 아니기 때문에, 책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오지 못한 책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성경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사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수천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을 쓸 때에는 자기의 어떠한 그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목격자들을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서 그 팩트를, 사실들을 모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누가와 같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던 저자들을 많이 만나가지고서 그 책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한 거예요. 리서치를 한 거예요. 그것들을 다,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라는 책을 눈앞에 두고서 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근데 2000년 전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산 증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많은 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것이지 오늘같이 우리가 뭐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었어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짧은 4주 동안 이제 예수님의 생애 특별히 태어나심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떤 확신이 없어요. 이것이 어떤 하나의 신화로 아직도 받아들이신 분들, 이것이 once upon a time 옛날 이야기로 아직도 자꾸 그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많은 증인들이 보고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죠? 결국에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제 결론은 뭔지 압니까? 이 성경을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서 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No, that's the bottom line. 아니 이렇게 증인들이 많은데 수백 명의 증인들이 있고 수만 가지의 어떤 사본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는 진짜 웬만한 믿음 없으면요 그거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봅시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복음이 써졌는가? 3절을 보면 그 recipient 이 글을 받게 되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거죠.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높은 사람이었어요. 카카라고 불렀으니까 가이사 황제의 어떤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름이 데오빌로인데 영어로는 Theophilus. 우리가 Theo라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Philus,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이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Theophilus. 여러분 혹시 다음에 아들을 낳으시면 이름을 Theophilus라고 한번 줘보세요. 아주 특별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높은 각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가 이 글을 쓰면서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만약에 집어넣었다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닥터 룩 누가는 이 글을 쓰면서 높은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서신을 보내게 됐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보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 각하되는 이 데오빌로가 알았어요. He knew about Jesus Christ.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될지 모르죠.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더 확실하게 이미 알고 있는데 이제 저에게 더 확실한 증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 누가가 이 편지를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I know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셨고 뭐 말구에 태어나셨고 자라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대충은 압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 크리스마스 이야기 우리 시리즈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참된 목적과 의미 그리고 전으로 엮여 있는 그 사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첫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맞바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온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가 오늘 나오는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어요. 아직까지 세례 요한이 태어나지 않을 때죠. 자, 이 두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내용이 많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타임을 얘기하면서
유대 왕 헤롯 때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헤롯이 왕이었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이 아시듯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 지역을 왕을 다시 세웠어요. 그 지역을 통치하라고.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보통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헤롯 the Great. 그래서 헤롯 그 대왕이 이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그 야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가 왕이 되게 되면서 자기와 어떤 그 라이벌이 있던 사람들은요, 다 쳐 죽였습니다. 어떤 정치 라이벌이라도 다 죽였어요. 다 제거했어요. 누구까지? 자기 아내나 자기 장모나 자기 자식들이나 상관없었어요. 누구든지 자기의 길을 방해하고 자기가 진행하는 모든 일을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이상한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죠. 와가지고서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유대 왕이 태어났다 그랬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 소식을 헤롯 왕이 듣게 돼요. 내가 유대 왕인데 나 외에 누가 또 유대 왕이 있어? 그놈이 누구야? 잡아와! 찾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들죠. 그때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그 어두운 시대입니다. 자유라는 것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무슨 책이죠?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죠. 영어로는 그게 멜라카인데 어떤 사람이 멜라치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멜라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멜라카인데 말라기가 주전 한 400년 전에 기록이 됐고 이제 신약시대에 또 오게 됐는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1, 2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때였어요. 아니 정치적으로 저들이 지금 그야말로 로마 제국 아래에서 막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He shut the door. 하늘의 문을 닫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마지막 장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거기 보게 되면 무서운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한 자들과 성행하면서 장악하게 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공의로운 해를 떠올리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구원하시겠다. 바로 지금 구원의 날이 임한 거예요. 누구의 나타남으로?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 세례 요한하는 사람이 먼저 나타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언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도 700년 전에 이것이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400년 전, 700년 전에 누가 예언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신진 집사님, 혹시 집사님 그 태어날 것을 누가 400년 전에 한번 예언했었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700년 전에 이 사람은 나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소리를 외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합니다. 700년 전에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고 70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이때에 지금 이것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어둡고 그야말로 그 고통이 심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는데 그 시작이 누구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노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통해서 구원의 날을 하나님께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보면 사가랴가 보니까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야 반열 제사장, 그러니까 아비야 그 디비전에 속한 그 제사장이었고 그 아내도 보니까는 아론의 자손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론의 후손들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예요. 제사장 후손. 그러니까 여기 부부가 다 뭡니까? 제사장 그런 그 배경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 굉장히 이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사람들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법이 없더라도 아주 그냥 깨끗하게 살 사람이야.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어느 정도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어 행하더라. 흠이 없는, blameless, spotless. 오해하지 마십시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전혀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리고 최대한으로, 그렇죠? 죄를 100% 안 짓지는 모르지만은 뭡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면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랐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부부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신앙이 막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부부가 그야말로 일심동체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이 없는 부부로서 살고 있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부부들의 롤 모델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부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우리가 부부는 뭡니까? 같이 살다 보면 뭐 한다 그러죠? 닮아간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어느 쪽으로 닮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부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 좀 좋지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서 덜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성도들 나오신 분들이 진짜 주님 안에서 함께 의로운 사람이 돼가는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요? 자, 그런데 이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뭡니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잉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뭐 안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아이를 못 간다는 것은요, 그 유대인의 그 공동체에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쫓겨내버려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저들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닌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공동체 가운데서 내보냈어요. 라피가 쓴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라피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교를 당한 7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7 kinds of people who are excommunicated from God.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가 바로 아내가 없는 사람과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면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참 상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출교를 시켜버린다니 너무 잔인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이 부부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의 슬픔을 걷어가시고 기쁨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했다. 자,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가랴 시대 때 제사장이 2만 명이 있었다. 2만 명. 20,000 priest. 그러니까 2만 명이 있으니까 다 한꺼번에 성전에 들어가서 직무를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그 2만 명을 24개의 반열로, 디비전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각 디비전 사람들이 1년에 일주일씩, 그렇죠?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각 반열에 1,000명씩의 제사장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자기 차례가 왔어요. 자기의 이제 그 디비전이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직무를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률이라는 것이 1대 2만 명이고 좀 더 좁히게 되면 1대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제사장이 되더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희박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들은요, 평생 제사장이 됐더라도 성전 안에 성소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제사장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뽑히면요, 그 다음엔 다시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한 번만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도 아니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는 그때에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사가랴가 뽑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은 밖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요, once in their lifetime, 평생 한 번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면서 직무를 감당했어요. 지금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지금 이 날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기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 What a stupid people. 아니 그거 뭐 성소에 한번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런 향을 올리기 위해서 평생을 기다려? 아이 다른 거 하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일을 우리가 1,000번, 10,000번 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무들, 사명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평생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증을 하고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번 내가 그 일을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Take the opportunity.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절대로 여러분께 다른 사람에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사가랴가 평생 한 번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something happens. 자, 그때에 무슨 일이 나타납니까? 1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very detail oriented writing, 너무나 자세하게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그냥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를 배경을 다 설명을 하면서 뭡니까? 여기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exact location, 향단 우편에 나타났어요. 12절,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타났는데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평생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들을 낳게 되는데 내가 이름까지 지어줄게.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요.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이름을 가지라. 자비 가운데 너희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새 보면 태아 교육이라 그래가지고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영어도 이렇게 가르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우리가 성령 충만은요, 여기 보니까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가지신 분들 많이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한 아이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는데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자가 되느냐.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으면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엘리야였습니다. 왜 그래요?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비가 멈췄어요. 기도하면 비가 또 내렸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 사람은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아니 살아있을 때에 하늘로 그냥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엘리야, the most powerful man in the world,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엘리야로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태어나게 될 그 요한이 심령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날 전까지는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뭡니까?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가지고서 기쁨이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사시면서 지난 한 몇 년 동안 한번 진짜 너무 즐겁게 웃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It happens.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 때도 있어요.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진짜 한번 즐겁게 웃어본 적이 없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저들 가운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기쁨이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18절 보세요.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저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그런 반응을 보이겠는데 사가랴는 그렇게 반응을 못 보였어요. 18절 여러분 성경을 읽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니,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까지 주고 앞으로 큰 자가 된다 그랬는데 너무나 확실히 많은 그런 말씀을 주었는데, 소식을 전했는데 여기 사가랴는 뭡니까?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How can this be? 우리 부부가 지금 다 나이가 많아가지고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여러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정부터 해가지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제 곧 아이를 갖게 될 거다. 근데 most of people,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initial reaction은,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기억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임하십니다. 1년 후에 너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How can it be? 내 나이 99세고 내 아내 나이가 지금 89세고 내년이면 100세, 90세인데 gotta be kidding!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죠.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랬어요. He laughed. 사라도 웃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진 않았어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동침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 그랬더니 34절에 보면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랬는데 이 사가랴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징계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불신을 가지고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너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신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한 반응을 보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가랴에게만 엄격하게 이렇게 다루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여기 나오는 사가랴는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때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I believe, 주님 내가 믿을게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지만 but I believe. 근데 주님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가랴는 뭡니까? 아야 그냥 no!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게요, 18절에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강조가 내가요. 헬라어는 에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주님께서 에고엠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에고라는 단어를 썼는데 초점이 어디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또 재밌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고. 네가 지금 사가랴, 네가 지금 너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의 상태를 보며 환경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너 look at me.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인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해. 아들을 갖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가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흠이 없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가랴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귀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믿음이 한편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생활면에서 좋았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때는. 제가 보면요, 우리 교회도 비슷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윤리적인 말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원수를 사랑해라, 좋은 일 해라,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밖에 어디로?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물 위를 걸어? 과학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 그러면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는 문을 닫아버려요. 어떻게 보면 사가랴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믿되 내가 원하는 부분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초자연적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일도 믿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믿음이 더 좋았어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도 보면 남편보다 아내 믿음이 더 좋잖아요. 근데 거기 보니까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왜 숨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우리 유신자 씨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그렇죠. 아니, 이건 뭐 노망도 아니고 뭐예요. 지금 할머니 나이인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는 부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다녔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신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마음속 깊이 감사하면서 믿었어요. 45절도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내는 믿음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하면서 정리하면서 우리 몇 가지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God performs countless surprises in our life. 우리가 깜짝 놀랄 일, 서프라이즈라 그러죠. 하나님 그런 일을 행하세요. 엘리사벳과 지금 사가랴, it was a big surprise. 희망이, 소망이 다 끊어진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들 푹 주셨어요. 보통 아기도 아니고 큰 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What a surprise. 아무도 기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겠지만 특별히 누가복음 1, 2장에 우리 지금 요한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Very unexpected time, through very unexpected people, and very unexpected miracle happened.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그 시대에 예측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And that's our God.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황, 환경,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서 10가지 재앙을 베풀게 하시고 극적으로 출애굽하게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바로 나왔더니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사람들,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나왔으면 저거 하루에 3끼 먹을 줄 알고 이제 우리가 저 홍해 바닷속에 다 죽게 되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뭐요? 서프라이즈. 내가 홍해를 갈라줄게. 갈라요. 놀란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같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을 보니까 견고해요. Very strongly fortified.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고 성벽이 몇 겹으로 이렇게 있어요. 사람, 이제 우리 죽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놀라운 일을 또 행할까? 너희들 이 성벽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 돌아. 합치면 13번 돌아.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Shout! 크게 한번 소리를 질러. 아니 화살을 쏘라는 것도 아니고 대포를 쏘라는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지라는 것도 아니고 Shout! 소리를 질러라! 엉뚱하게 보이지만 해봤어요.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니까 Big surprise! 여리고성이 확 허물어집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신약에 와서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중병에 앓아서 죽게 돼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빨리 가서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를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같이 놔두세요. 언제까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갔더니 누이들이 울면서 막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서프라이즈, 내가 살려줄게.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너라. Lazarus, come out! 죽은 자가 두벅두벅 거리면서 나와요. That's our God.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앞문으로 들어오실 것 같은데 하나님 뒷문으로 들어오세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때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이제는 뭐 끝난 줄 알았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보게 하는 스테이지가 됩니다. Our impossibilities are the platform upon which God does His best work.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을 한번 행하시도록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위대한 깜짝 놀랄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1940년 6월 23일 날 미국 남부 세인트 베틀레헴이라는 그곳 테네시에 있는 그 동네인데요. 거기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녀가 몇 명이냐면 22명. 아이를 낳으려면 그 정도는 나이지. 22명 중에 20명, 20번째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어린 딸이 태어나게 되면서 안타깝게도 폴리오를 안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 소아마비, 그 장애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 21명의 형제들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도 언젠가는 형들 누나, 동생같이 나 저렇게 좀 뛸 수 있을까? 엄마가 마음이 너무 나쁘죠. 엄마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마음에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있는데 나도 다른 형제들과 같이 한번 걷고 뛰면서 놀게 해주옵소서. 시간이 지납니다. 12살이 되던 12살 자기 생일날 레귤러 치카바라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얘가 가지고 있던 부축해서 다니던 그 크러쉬를 버려버리고 여기 있던 것을 띄어버리고 걷는 거예요. 12살 됐을 때. 얼마 지나니까 얘가 뛰기 시작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서 농구팀에 들어갑니다. 그 코치한테 나 농구 좀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코치, 야야, 너가 걷고 지금 그런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농구는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코치가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다른 선수들보다 다 끝나고 난 나를 한 10분만 더 코치를 해주면 I think I can be a good player. 코치가 너무 기특하니까 Okay, let's try.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선수들이 간 다음에 액션 한 10분, 20분, 30분 정도 더 훈련을 시켜요. 이 여학생이 막 실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전 멤버가 되고 스테이트 게임, 챔피언십 게임 가서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그 1등을 했을 때 그 게임을 할 때 심판이 있었는데 심판 레프리가 보면서 굉장히 희한하거든요. 이야기를 해요. 야, 너 농구도 굉장히 좋은데 나 한번 육상 해보지 않겠니? 그러면서 트랙으로 육상에 다시 한번 비전을 심어줘요. 그래가지고서 태어날 때 폴리오를 안고 태어나서 걷지도 못한 애가 농구를 좀 하게 되고 이제 육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학생이 오스트리아에서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릴레이 선수로 동메달을 따고 4년 후 로마 올림픽에서 100m, 200m 달리기에 출전해 각각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땄고 400m 릴레이에서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금메달을 땄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데 윌마 루돌프라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태어날 때 폴리오, 소아마비로 태어나가지고서 걷지도 못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일으킨 사람. 서프라이즈. 어린아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집 삶 속에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에 무릎 꿇지 마시고요. 그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를 진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od delays are not necessarily His denials.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아주 소중한 기도들, 그것은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부인하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세요. 그냥 왜 하나님 아직까지 응답해,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교제, 그거를 즐기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응답해 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지 않기 위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잘 들으세요. 맹목적인 믿음을 저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블라인드 페이트를 얘기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또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죠? 나한테 이해가 안 되는데 Can you explain to me? 나에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He will love to explain to us.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막 대답을 막 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이사야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야, 너희들 한번 다 와라. 한번 우리가 한번 변론을 해보자. 너희들 보니까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도 많이 있는데 Let's come, let's reason together. 우리 하나님은요, 이치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Our God is reasonable God. 그냥 무조건이야, 무조건 믿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목격자들 주시고 그를 기록하는 저자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자원들을 다 주시면서 소스들 다 주시면서 Take it and believe it. 믿을 만한 내가 친구들 다 주니까 읽고 믿어. 자, 그런데 제가 너무 따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충분한데도, 그렇죠? 자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의 동기를 읽으십니다. 가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제 제가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몰라서 성경을 지식을 잘 모르니까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알면서도 안 믿으려고 부정적인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가랴가 바로 지금 두 번째 케이스예요. 아니 이건 Come on! This is impossible! 하나님께서 조금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나 진짜 내가 알기를 원하고 믿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증거를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다 하시는데 여러분께 계속해서 나 이거 못 믿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야, 너 안 되겠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시고 체험하시면 이제는 믿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결론 내립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예수께서 태어나기 6개월 전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그 소식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똑같은 은혜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고 또 참 하나님의 기적까지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님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된 것 같이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